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일부 예배 좀 더 이야기 나누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좀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제가 딱 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아차, 오늘 아침 참 커피 안 마셨네. 가지고 제가 내려가서 그 카누 이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 카누 커피 2개를 딱 뜯어가지고 컵에 담고 2개를 넣어가지고 진하게 한잔 하고 올라와야지. 그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야, 너는 아직도 카누의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느냐? 카누의 힘으로 오늘 또 설교하려고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피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말씀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말똥말똥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금 몇몇 분들이 보니까 아차 커피 안 마셨네 오늘 한잔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히든 카드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능력 받으면은 피곤도 물러가고 잡념도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가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냥 이 비몽사몽간에 땅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똥말똥한 심령으로 이곳에 충만한 임재하신 하나님도 만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한 40년 전에 참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제 고향은 17가정이 모여 사는 최씨 집안 집성촌 시골 마을입니다. 두메 산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동네에서 제법 어른 대접을 받는 집안 어르신 한 분이 그 시골 마을 여러분 풍경 대충 아시겠죠? 그 집 옆에 작은 골목길이 있고 그 옆에 또 농가 밭이 있고 또 그 골목길을 지나면은 또 들판이 펼쳐지고 그런 이 상황인데 그 이 어르신이 이제 자기 집 앞 골목길을 막 경운기가 매일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운기 타고 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운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막 시끄럽지요. 또 골목길을 쓰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골목길을 못 쓰지요. 집 앞을 못 쓰니까는 이분이 막 화가 났든지 그 좁은 골목길에 경운기 못 지나가라고 거기다가 막 물건을 쌓아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가가지고 제발 같이 치워달라고 경운기 몰고 가야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치워달라는데 안 치워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판 막 싸움이 난 거예요. 1대 17 16가정하고 막 혼자 싸워가지고 싸움 났는데 그래가지고 막 한때 한참 막 시끄러웠어요. 제 어린 눈에도 그게 참 왜 저래 싸우나 싶었는데 그 싸웠는데 그 싸움 끝에 이분이 이 동네 어르신이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담을 쌓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닫아버리니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과 이제 왕래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분 옆집에 이제 그분의 동생이 사셨는데 그 동생하고도 지금 관계를 탁 끊어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명절이 되고 또 잔치가 있으면 모여가지고 맛있는 막 돼지 잡아가지고 막 잔치도 벌이고 하는데 이분은 그게 없어요. 늘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리 보자 누워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치근히 여겨가지고 그 병원을 갔죠. 집에 가가지고 어르신하고 찾아갔는데 그래 동네 사람이 찾아와도 이분이 등을 돌리고 그분들에게 마음에 담을 쌓고
그 하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다 마음문 닫아버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얼마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거의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혼자요, 혼자. 그 17가정 되는 동네에서 잔치가 돼도 혼자고, 그 경조사가 있어도 혼자고, 일을 해도 혼자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다가 끝까지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고 그냥 죽었는데, 이분 장례식장에 동네 분들이 아무도 안 가가지고 장례식이 텅텅 비어서 그냥 자기 가족끼리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한 인생이. 참 그 집 앞 골목길 그 쓰는 것 때문에 동네와 사람과 원수가 돼서 살다가 그냥 20년 동안 그 원한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쓸쓸하게 죽어간 한 사람, 4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철이 들고 또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싸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싸우는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의 골목길 때문에 그 싸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도 그냥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싸울질 않나. 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질 않나. 국회에서도 싸우고, 또 모든 곳에 가면 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막 싸우고 원수 맺고 등 돌리고 마음에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즉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느냐,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바로 이신칭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신칭의가 뭐냐면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데 뭘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 즉 죄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신,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이신칭의,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대인관계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정립하고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되어 있죠. 이 신칭이 예수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또 욕하고 이런 저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켜보십시오. TV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드라마와 영화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못 잡아먹어서 그냥 조금만 내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을 저주를 퍼붓고 이런 내용들이 다 그냥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저주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집에 가가지고 막 소금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저 신부가 이쁘다, 저 신랑이 이쁘다 하는데 옆에서 뭐가 이뻐, 뭐가 이뻐, 내년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지그시 입술에 침 바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신랑이 잘생겼습니까? 신부가 어떻게 저렇게 예쁩니까? 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결혼식은 처음 와봤다면서 그렇게 막 함께 즐거워해주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집사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야 돼. 옆에 친구처럼 그렇게 막 소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손 잡아주면서 한 명 그냥 막 훈수 뜨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아유, 제가 보니까요,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대통령실도 마음 안 맞고요, 국회 가도 마음이 안 맞고, 어디 가도 마음이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 특징인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끼리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살면서 살수록 어떻게 느낍니까? 살아가면 부부끼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지 이거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닫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이거 못 깨닫고 뭐 또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 천만을 죽을 때까지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요. 남자 여자가 그 다르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맞췄습니까? 그 여러분 어디 가도 가정에서도 마음이 안 맞고 어디 가도 안 맞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주장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 두는 게 뭐냐, 교만해가지고 그냥 언제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 막 파토시키고 막 그 분위기 깽판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낮은 데 처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말씀이 맞네요, 아이고 여보 당신 말이 맞네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와 예수 믿는 형제가 같이 있는데 거기서 대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아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 그리스도인. 17절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마 전에 보니까요, 뭐 뉴스, 짧은 뉴스인데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어떤 엄마가 13살 된 아이인가 가지고 네 우리 애하고 싸웠지 하면서 막 뺨을 때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게 막 언론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에는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온통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복수하고 또 내가 당한 거 갚아주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눈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이 많대요. 제 원인을 분석해 그런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칼 가는 소리 싹싹.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보잖아요. 어떻게 복수할까 봐 지금 칼 가고 있어요. 섬뜩하면 섬뜩해요. 이게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인데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모든 사람의 선을 도모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김 부장 욕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김 부장님 욕해도 나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 주는 것, 그 사람의 그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다 욕한다고 덩달아 같이 따라서 맞장구 치게, 그게 무슨 그럼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겠어요? 19절 20절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세상에 보니까 원수가 얼마나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원수가 있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답해 보십시오. 뭐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니까 세상 사람 중에서 마음속에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마음속에 원수가 몇 마리씩 다 있어요. 몇 마리. 그 원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인간, 짐승 같은 인간. 원수가 많아요. 원수. 이게 세상이거든요. 같은 한 입을 듣고 사는 한솥밥 먹는 부부 간에도 얼마나 원수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혼율도 높고 또 뭐 항원 이혼도 많고 졸혼도 많고 다 그냥 원수가 되어 살아간 이 세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맺거나 원수를 갚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맡기고 내가 그 원수 갚겠다고 복수의 칼을 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악을 행한다고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게 악을 행할 때에 선으로 그 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최고의 복수는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최고의 복수는 뒤에서 그 사람의 칼 꽂는 거 아니라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최고의 복수예요. 그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신칭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그 가장 핵심적이고 결론적인 구절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제 잘해주는 사람들하고는 화목하고 내 인데 못해주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든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지 원수 같은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뜻의 원어적 의미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저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로 화목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제가 보기에는 요한일서 4장 11절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가 이 한 구절에 저는 그 복음이 다 응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구절에 복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들. 그 죄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1만 달란트라, 1만 달란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 속에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어?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많습니까? 다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변명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하고 화목할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변명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 되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사이는 모든 깨어진 관계는 다 화목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려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된 것, 모든 원수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수된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원수된 막힌 담도 다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우리와 화목한가 안 한가를 보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그게 무슨 우리 기독교가 진짜 참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냥 서로 악을 행하고 박해하고 원수된 사람들과 싸우고 분쟁하고 원한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기독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남 험담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무슨 시댁 흉보고 뭐 그런 거 보면 나는 아니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 나오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돼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한번 화면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화목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온통 이 세상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뉴스 보니까요, 이 밤에 막 이웃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그 싸움 말리겠다고 가서 막 이 사람 붙잡고 참으세요. 저 사람 붙잡고 참으세요. 하다가 나중에 이 말리는 사람이 두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경찰서 입건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뭐 참으라 말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리다가 더 열받아가지고 싸워가지고 막 폭행범으로 막 이 경찰에 입건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부정과 다툼과 싸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원수된 막힌 담을 십자가를 다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가정으로 들어가서 또 교회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화목해 한 직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화목해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은 박해하는 자와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내게 악을 행하는 자와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원수 같은 그 인간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 앞 골목길 그 좀 남들 좀 사용한다고 그 불편하다고 대판 싸워가지고 20년 동안 마음 문 닫고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꽁꽁 닫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예 그 목사님 가정에 장인상을 당해서 부산에 조문을 다녀왔어요.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차 안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같이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목회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제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제 뒤에 앉아있던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모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번씩 부부로 모여가지고 뭐 한 번씩 또 수련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소풍도 가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저를 유심히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어떻게 모든 목사님들과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 뭐 나이 든 목사님이든 또 이런 목사 세계도 왕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중에 왕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왕따 목사님이 가가지고 또 착같이 막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목사님 잘 지낼 수 있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보실 때 제가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1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도 한 번씩 거울 보면은 생얼, 화장 좀 하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생얼 내 얼굴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 경기 헤럴드 그 신문에 난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 옆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그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손을 딱 떨리며,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좀 몰랐다면서 막 제 손을 덥석 잡고 막 저를 칭찬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옆에 계시지 몰랐다면서 그 경기 헤럴드 신문을 다 봤대요. 그 사진이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산이간에 사진을 찍었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제 피부가 탱탱한 줄 알았거든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온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 하고요. 막 웃으라는데 썩소. 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관 그분이 하는 말이 괜찮대요. 우리 다 알아서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알아서 해준 게 그건 사진이에요. 얼마나 이게 포토샵인가 뭐 해가지고 뽀샵을 했는지 완전히 막 제 얼굴에 주름도 다 사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내 자신 볼 때 얼마나 실망할 때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이 못난 죄인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목시켰고,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던 저로 하여금 누굴 만나든지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악을 악으로 갚고 박해하는 사람들 저주하고 원수로 칼을 갈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가 죽고 나면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한몫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못난 자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가 죽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몫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히는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장모님 장례식을 마치고 또 지난 주간에 노예 목사님 장인상 때문에 부산에 조문을 이제 다녀오면서 제가 마음이 상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노예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장모님 돌아가신 거 늦게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봐야 되는데 부조금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데 하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부조금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장인상 당한 그 목사님 부조 좀 해야 되겠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그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저보고는 일주일 상간 저보고는 아이고 목사님 늦게 알아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부조금도 못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그 지금 장인상 나간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부조해야 된다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으시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또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마 제 마음속에 제가 제주도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비행기 타고 올 뿐이라고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례식 났다고 이제 이렇게 뭐 요즘 다 온라인 SNS 부고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또 지인들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달랑 문자 왔어요. 하나님의 이루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끝이에요. 전화도 없어요. 뭐 기다려도 안 와요. 3일 동안 기다려 안 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사정이 있었겠지 했는데 이 목사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와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번에 그 장인상 나간 목사님 장례식 그 조무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이래 저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철석까지 믿었던 그분이 제 후면서 제 장례식장에는 조문 안 오더니만은 이분에게는 가겠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전 같았으면 내 이 인간들 두고 보자. 예전 같았으면 십자가 보면 깨닫기 전에 있으면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 장례식장 조문할 때 결혼식 할 때 부조 하나 보자. 가나 보자. 막 이렇게 아마 제가 이를 박박 갈았을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냐고. 아마 막 몇 날 며칠 동안 배신감 분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마 제가 막 바들바들 떨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십자가 죽으신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부의금 오마도 못 받아 그래 억울하세요? 우리 장례식장에 조문 나오는 게 그렇게 속이 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 집 앞에 그 골목길 경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해서 그렇게 마음 문 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위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밤에 쿵쿵거려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지 그런 인생 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 같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을 십자가 지셨는데요. 40년 전 골목길 사용하는 문제로 한평생 동일 사람들과 마음 문 닫고 원수처럼 살아가던 저의 고향 그 어르신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의금 5만 원 같은 조문 오고 안 오고 같은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싸우고
마음 문 닫고 그렇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이 죄인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몇 마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막힌 담을 이미 다 허물어 주셨어요.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고,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의 그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고, 나에게 평생 원수 같은 그 사람과의 막힌 담도 다 이미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 앞에 여러분이 깨어지고 그 십자가 복음이 준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이제 우리 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화목케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